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기 힘든 설교, 듣기 싫은 설교. 하기 힘든 설교, 듣기 싫은 설교. 제목이 묘하죠. 11조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이 11조는 11조를 헌금을 이야기하고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복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앙의 문제는 헌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헌금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이거 한번 해보면 복을 받을 텐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헌금에 대한 강조라든지 부분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는 했지만 한 번도 전체적으로 헌금과 관련하여 설교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쭉 8년치 9년치 설교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헌금에 대한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말라기를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쭉 살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나와서 좀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작심하고 3번에 걸쳐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헌금과 관련된 11조와 관련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나온 사람은 절대 시험 들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걸 잘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에 걸쳐 이 11조와 우리 신앙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조금 더 좀 신앙의 어떤 색채가 강한 사람들 중에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11조는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11조가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안 나오고 뭐 예수님도 11조를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11조라고 하는 그 구섭의 유무를 지키고 있느냐, 그거 혹시 교회가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또 11조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 11조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신학을 질타하시면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힘썼던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인 거예요. 이건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뭐의 11조까지 들었냐면 채소, 향신료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사실은요, 소득의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가 나한테 사과 박스 한 박스 갖다 줬는데 그 사과 박스에서도 개수 세 가지고 10분의 1을 누구께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걸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보면서 그렇게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 11조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뭐는 버렸다고요? 믿음은 버렸다. 11조는 드렸는데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1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두 개 다 하라는 거예요. 합쳐져서 조화로운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건 11조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뭘 폐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헌금 자체를 아예 폐기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11조라고 하는 헌금의 이야기는 단순한 11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이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를 그 11조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중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에 드리는 것, 이게 11조인데
그 11조 안에는 단순히 11조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띄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11조를, 잘못된 11조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 또는 헌금에 대한 이상한 강조가 한국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있고요. 분명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이 있다고 그 부작용을, 잘못된 것을 좀 바꾸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 작은 부작용 때문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드러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많은 유산들이 물려져 내려왔는데 그 많은 유산들을 가톨릭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떼꾸중 물이 먹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열심히 씻었는데, 씻었으면 뭐만 버려야 돼요? 물만 버려야 되는데 뭐까지 같이 버렸어요? 씻은 아이까지 같이 버려버렸다. 이게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게 가톨릭이 거다라고 해서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아니고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여 이건 이단적인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이건 버리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이 하고 있으니까, 가톨릭이 이걸 썩여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나빠. 이게 오늘날 정치 문제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유산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은 뭐가 있냐면 수도원이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도 수도원이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으면 우리도 이 번잡한 세상 속에 복잡하게 살고 뭘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사실 수도원을 가야 되는데, 요즘 어디 가야 돼요? 기도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 가서 더 힘들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헌금 강요하고 막 이러다 보면 요즘 기도원도 안 되고 난리예요. 오살리 기도원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해에 오살리 기도원에 얼마를 지금 지원해야 그 기도원이 운영되느냐 하면 24억을 지원해야 운영이 돼요. 그 큰데 난방 돌리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신년 복음 성회하고 뭘 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이 차를 타고 오지 않는 한 순수하게 외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데는 500명이 지금 채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오살리 기도원 갔다 오신 분은 없겠지만 저는 갔다 와서 아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대표적인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원, 몇 개 기도원들이 있는데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지금 숫자가 줄어가고 지금 난리예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담이고, 여하튼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 이면의 걸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버려자. 그 얘기 속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1조 이거 교회가 교인들 헌금을 착취하는 거고, 이건 뭐 문제가 있고 막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 11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이니까 별로 시험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험 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막 운영하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신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크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4종류의 11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단순히 10분의 1 바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11조가 헌금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헌금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신앙하고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하고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성경의 여러 전통 속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4종류의 11조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나오는 11조, 최초의 11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이 11조를 신앙 고백의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받았는데 10개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원래 11조의 의미지만 11조의 의미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걸 드리는 것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린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말로만 립서비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 물질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거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제약을 받고 있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떼서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의 뭐라고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가 북쪽에 있는 왕들과 남쪽에 있는 왕들의 전쟁통에 북쪽 왕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짓밟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사병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야밤에 기습작전을 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카와 그 다음에 많은 잡혀갔던 사람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의 원래 정착민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 후에 되면 이제 이 정착민이 바뀌어요. 지중해에서 철기 문명이 올라와고 바뀌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족속이 그 헤브론 지역을 장악하냐면 헷 족속이라고 하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악하는데 원래는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세겜 족속,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아렐, 마므레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 동맹하고 거기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동맹하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던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과 연합을 하고 자기가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거예요.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면 대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느냐 하면 일단 잡혀갔던 사람들을 잡아오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잖아요. 오늘처럼 뭐 지식으로 뭘 하는 시대가 아니라 노동력이 곧 재산이요 노동력이 이익을 주는 거니까 수많은 종들을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마 잡아왔던 종들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종이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데 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들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쫓아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여하튼 아브라함이 이때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고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뭐 이런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뭐 요즘도 전쟁 나면 그러겠지만 옛날 같은 전쟁 보면 뭐 상대방을 죽이고 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손에 시계, 반지, 심지어 뭐까지 뽑아가요? 금이빨. 그 전쟁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호주머니 뒤지고 뭐 있는 거 다 빼앗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니까 이게 노획물을 엄청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위험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 종류의 왕이 누굴 마중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마중을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꼭 두 종류의 왕이 나와요. 한 종류는 세상의 왕인 소돔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한 종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중을 와요. 소돔 왕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나랑 동맹 맺자, 나랑 친구하자, 너 아주 용감하네, 내가 보니 너 멋지다, 너 나랑 하면 너는 산지에 있으니까 양털 팔아갖고 나한테 주면 내가 팔아주고 넌 물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한데 내가 밑에서 너 줄 테니까 때로는 전쟁 일어나거나 뭐 내가 평지에 사는데 위험하면 너 산에서 내려와서 나 좀 지켜줘, 이런 의미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탁 마중을 나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사람 거예요. 전부 다 누구 거냐면 아브라함 건데 소돔 왕이 지금 자기가 옛날에 큰 성의 왕이었고 자기가 아주 정치력이 강한 왕이니까 너 나랑 동맹 맺는 대가로 나한테 그 일부분을 바치라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왕이 지금 뭔 그게 있다고 그럴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돔 왕이 앞으로 너의 미래를, 너의 뒷배를 내가 봐주고 내가 너를 뭐하게 하겠다고 하냐면 부자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 왕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 말을 먼저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니까 첫 번째 듣는 말에 마음의 70~80%를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이 좀 생각이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있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좀 유보해놓고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해보고 좀 지켜보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첫 번째 듣는 말을 무슨 말로 들어요? 정답으로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탁 돌아올 때, 계승장군으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예루살렘 왕, 이거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누굴 만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고가 딱 바로 서고요, 신앙의 태도가 딱 바로 서요. 이때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일종의 성찬식을 하면서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고 때로는 성리에 만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잡아줍니다. 그때 했던 말, 그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기에 최초의 11조가 나와요, 성경에. 하여튼 앞에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 축복과 기도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뭘 드렸다고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저 10분의 1. 그럼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게 아브라함에게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걸 누가 깨닫게 해줬느냐 하면 멜기세덱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럼 뭘 깨닫게 해줬을까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러분 혼내갖고는 잘 못 깨달아요. 축복해야 깨닫는다니까요.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이미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성리의 복을 받아갖고 재물의 복을 받아갖고 이미 복을 받았는데, 아니 뭘 복을 또 받으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축복 기도 해주겠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상해.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요. 물론 복 달라고 기도하면 기분은 좋지만 지금 내가 뭘 받은 상태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달라니까 그때부터 저 같으면 심사가 뒤틀릴 거야. 그냥 아이씨 뭐 기도를 이렇게 하지, 예를 들 같으면. 근데 이 복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에 아브라함이 깨진 거예요. 이 말에 그냥 아브라함이 가슴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막 군사들 훈련시키고 미래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갖고 대비하고 막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내가 막 리더십이 있어갖고 같이 옆에 있는 부족들 모아갖고 가자고 그러니까 나 따라오고, 야 나 진짜 멋져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고, 야 나 괜찮은 인간이야. 지금 이게 은연중에 누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비극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게 뭐 별거 아닌 마음 같지만 이 마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 딱 와가지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진짜 복은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모습으로 은혜 받아갖고 뭘 바친 거예요? 10분의 1을 딱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조에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이라니까요. 이건 믿음이라니까요. 단순히 그냥 세금 내듯이 그냥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고 11조 안에는 최초의 11조 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노획물은 네가 가져. 그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다 가져라. 대신에 나랑 같이 갔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 몫은 챙겨주고 내 몫은 누가 다 가지라고요? 네가 다 가져라. 사람도 너 가져가고 노획물도 너 가져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구로 인하여 부자 된다고요?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 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오늘 14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부자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뭐 하기 싫다? 듣기 싫다. 난 누구로 말미암아 부자 되었다는 소식 듣고 싶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내 삶이 지금 궁금한 돈 쓸 때도 많은데 자꾸 막 10분의 1을 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오랜 연주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하고 왔지만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없느냐 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높으신 신뢰와 은혜가 떠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11조를 드리고 구별하고 봉투에 물질을 넣고 하나님 드릴 때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부자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11조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여 단순히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천지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대적의 손을 내 손에 붙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11조. 이 11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조가 어떤 11조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11조. 야곱의 11조. 야곱의 11조는 다른 11조가 아니라 헌신의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모든 게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 그 11조의 기본적인 개념을 넘어서 11조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헌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가 담겨 있냐? 헌신이 담긴.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인 거예요. 지금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이에요. 이건 야곱의 11조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이 막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짐승 소리도 울고요. 이슬 맞고 자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막 돌베개를 베고 그냥 억지로 자고 있는데 환상을 꾸잖아요.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신기한 걸 본 거죠.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영적인 임재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던 이 야곱이 도둑놈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얼마나 욕심으로 뚫뚫 뭉쳐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은혜를 받은 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뭘 결단하느냐 하면 놀라운 헌신을 이야기해요. 자,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기가 베고자 했던 돌 베개를 세운 거예요. 세워서 비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석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형 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갖고 나한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기 반드시라는 글자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라고 할 때 이때 왜 그럼 야곱 왜 드린다 그랬을까요? 감사해서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꿈에 나타나고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너 돌아오게 만들고 뭐 복을 네 있는 곳에 복을 주고 뭐 환상 중에 막 이런 하나님이 대화를 해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겠다고요?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할 때 그 드리겠다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훗날 11조 들어서 뭘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집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11조가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하는데 내 11조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위하여 내가 가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10분의 1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구약의 레위인들의 사례비고 생활비고, 여러분 그런 11조도 있지만 지금 11조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이고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약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게 신약하고 우리가 현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나온 건 전부 다 폐기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 정신이 그대로 오는 게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한테 오는 게 있는데 여전히 그것은 면면이 살아서 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완성하셨잖아요.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의 생계비, 레위인들의 생활비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들 요즘 교회를 위하여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욕심만 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11조 없앱시다. 그 목적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없느냐 하면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는 그런 11조도 있지만 이 11조는 어떤 연유에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세우는 것. 세우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년 통계를 내봐요. 통계를 내보면 이 통계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세상의 경기를 반영하고 우리 교인들의 삶을 반영해요. 세상이 좋거나 우리 교인들의 삶이 좀 나으면 우리 전체 헌금의 60%가 11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별로 세상의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한 54%, 55%까지 내려갑니다. 전체 헌금의 11조가 차지하는 포션이 55%에서 60%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는 교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직업과 사업에서 복을 받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예요. 교인들 주머니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도 할 건데요. 우리가 고난주간 2주 정도 앞두고 사순절 절제와 나눔 헌금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어디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부활절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부활절 헌금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왜냐하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인데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갖고 재정이 넉넉해갖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사실은 반가이 해갖고 일부 헌금을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순절 절제와 나눔 헌금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가 무슨 단어를 쓰려고 그랬냐면 장사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로 헌금을 거두는 목적이라 그러면 사순절 절제와 나눔 헌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뭐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냐면 그냥 부활절 제대로 지키는 게 나아요. 사순절 잘 지내고 고난주간 잘 지내고 부활절 드리면 부활절 헌금이 아주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저는 사순절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누고 좀 베풀고 섬기는 삶을 뭐 해보고 싶으냐 하면 절기만이라도 훈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헌금하자 그러고 좀 아끼자 그러고 좀 우리가 좀 절제하자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여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좀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걸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헌금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헌금은 우리 교회 경상비로 쓰지 않고 좀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냥
그냥 사순절에 열심히 예배 드리라 그러고 그냥 고난주간 열심히 나오라 그러고 그냥 부활절 헌금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재정이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우리한테 뭔가 충격 요법을 주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애를 써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보내자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 4년째 했는데요, 둘째 해야 할 때 제가 이 비밀을 딱 알고 나니까요, 심히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절제헌금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헌금이 많고 무슨 헌금이 낮아져요? 부활절 헌금이 낮아져요. 근데 사순절 절제헌금은 경상비로 쓰지 않고 어디로 내보내기로 했다고요? 바깥으로 내보내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혼을 내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벌써 숫자에 물들어가지고 벌써 그게 보였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많이 내보내면 많이 내보낼수록 하나님 뭐 해주실 거다? 많이 채워주실 거다. 근데 너는 지금 한 해 해보고 난 다음에 이 헌금이 나가고 나니까 부활절 헌금이 알잖아요. 재작년에 부활절 헌금 엄마 들어왔는데 부활절 헌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아보니까 사순절 헌금하고 올해 들어왔던 부활절 헌금을 딱 합치니까 작년 뭐하고 같아요? 부활절 헌금하고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 안에, 환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강조하고 절제헌금을 나누면 강조하면 막 교회가 막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목사가 숫자로 알게 되는데 이게 강조하기가 쉽지 않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서 해라 나누라 어려워도 나누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헌금 전체에 11조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헌금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단순히 하나님께 드렸다 11조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긍심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입니다. 어떤 11조냐면 모세의 11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의 11조죠. 세 번째는 모세의 11조입니다. 자, 이 모세의 11조는 저기 밑에가 잘못 나왔는데요, 공동체와 약자를 위한 11조입니다. 저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약자를 위한 11조입니다.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예요. 모세의 율법에 나온 11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원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11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11조는 뭘 위한 11조냐 하면 공동체와 약자를 위한 11조예요. 이 11조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11조는 그냥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 모세의 율법의 11조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토지소산의 11조인데요, 신명기 14장에 이 세 가지의 11조가 다 나와요. 자,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토지소산, 오늘날로 치면 소득의 11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건 누구 거냐 하면 레위인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물질적으로는 강자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강자일지라도 물질적으로는 뭐예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약자를 위한 11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 없애야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픈 문제예요. 사실은 물론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보이기에 약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약자들을 위한 11조가 소득의 11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11조예요. 근데 두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11조냐 하면 감사와 기쁨의 11조예요. 이걸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저 앞구절이 아까 읽었던 14장 22절이 소득의 11조예요. 토지 소산의 11조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에는 11조를 3개의 11조를 이야기해줘요.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1조가 10분의 1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를 드렸냐면 23.3%를 드렸어요. 사실은 23.3%를 드렸어요. 근데 23.3%를 드렸는데 대상이 달라요. 아까 10분의 1 소득의 11조는 진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몫으로 따로 떼놓은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하여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두 번째 11조는요, 대상이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예요. 특별히 예배와 관련이 된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 이 11조를 쓰느냐 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 기마이 하고요, 교인들한테 밥 쏘고요, 교인들한테 내가 생일특이라고 뭘 내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데 쓰는 11조예요. 저게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저런 11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저게 진짜 있는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약자들을, 특별히 예배 안에서, 그래서 저걸 감사와 기쁨의 11조, 절기와 축제의 11조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11조인 거예요. 그때 기름의 11조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은 돈이지만 그때는 뭘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곡식을 갖고 왔다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아침에 간식 갖고 온 거예요. 과일 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갖고 왔어요?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뭘 갖고 왔어요? 기름의 11조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토지 소산의 11조를 레위인들,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에게 갖고 또 다른 11조를 준비해 왔어. 그 11조의 내용물이 뭐냐면 곡식,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의 11조인 거예요. 요걸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갖고 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그거 꺼내가지고 그 공동체 사람들과 뭐 한 거예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샬롬 화평의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이런 의미로 모르고 그냥 억지로 막 내가 생일입니다 감사하고 꽃꽂이 드리고 뭐 하고 뭐 또는 또 내가 뭐 밥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모르는 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소득의 11조, 그게 아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 다음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두 번째 11조예요. 아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11조를 배워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현대에도 그대로 하자,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목회자의 사례비,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반드시 이 11조는 약자, 공동체 안의 약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좀 더 하나되게, 화목하게, 따뜻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번째 11조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요. 세 번째 11조입니다. 세 번째 11조가 나눔과 구제의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다르게 얘기하면 3년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3년이 되는 해, 3, 6, 이 두 해는 7년 단위로 보면 3년마다 이 두 해는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도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11조와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린 걸 레위인들에게 주는 게 첫 번째 11조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3년마다 드리니까 1년으로 나누면 이게 33.3%가 되는 거예요. 그걸 10으로 나누면 아까 23.3%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계산이 안 된 사람은 뭐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제 말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를 드리냐면 23.3%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3년마다 곡식의 11조를 다시금 3년째 되는 해는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 성전에서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저기 보십시오. 내 성읍에 뭐 했다고요? 저축했다가 너희 중에 분기시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중에 이미 소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안 되는 레위인들이나 아주 가난한 레위인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그리고 고아 가부들이 그것을 와서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제와 나눔의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자꾸 우리는 11조 하면 레위인들에게, 구약에는 레위인들에게 들었고 오늘날은 막 목사님의 사례로 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에게 주는 뭐 어떤 그런 거다.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 이거 11조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1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공동체되게, 공동체를 좀 더 하나 되게, 공동체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려요? 그럼 공동체를 공동체되지 않게 하자는 의미예요. 이건 마귀의 술수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11조 안 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지키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인간이 뭐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못 지키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통하여 협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취지, 좋은 어떤 의미들을 그 안에 숨겨두셨는데 그 의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의미들은 모르고 그냥 현실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11조라고 하는 의미들이, 세 번째 11조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한 11조인데 이 11조가 공동체를 공동체되게 만드느냐,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느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11조만 가지고 사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헌금의 60%가 11조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도 11조만 가지고 저랑 우리 전도사님들 사례를 다 주면 적을까요? 남을까요? 잘 몰라요? 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조는 전부 사례비다라고 그렇게 계정을 만들고 그렇게 지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근데 해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이걸 꼭 레위인들에게 주고 뭘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세 개의 11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전체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공동체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득스럽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쓰이는 놀라운 예물이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11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담고 있는지, 단순한 헌금이지만 이 헌금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개의 11조를 오늘날 현대 교회가 딱 규정 지어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한국 교회 난리 날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이 정신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인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 구제의 11조 그리고 절기의 축제의 기쁨의 11조, 이걸 내가 내 삶에 어떻게 부분적으로라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라도 이걸 할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11조의 정신을 다시금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11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의 11조입니다. 말라기의 11조는 그 성격이 회복과 축복의 11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해이가 찾아오고 악인들은 행동하는데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막 입이 부르퉁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너네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아침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놓고 왜 축복이 없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핵심은 11조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백성들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한 대표 하나를 알려준 게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11조 해 안 해? 안 합니다. 너희들 안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의 바로미터가 뭐였느냐 하면 11조였는데 11조를 안 하면서도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너희들이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였다. 돌아와라. 아니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이미 돌아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규례 말씀의 규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준 게 그게 뭐라고요? 11조 한번 해봐. 그리고 단순히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걸 넘어서 내가 그걸 통하여 너희들 악인들을 행동하고 너희들 예수 믿고 막 성전 짓고 돌아왔는데도 막 복을 못 받았다고 너희들 입이 대빨 나와 있었지. 이번에 한번 해봐. 복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직선적으로 11조 드리면 복 받아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돌아가고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었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마음속에 뭐가 회복된다고요? 11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한 논리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11조 드리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은 없이 뭐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 마음 없이 드리는 것. 마음도 없는데 복 받으려고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해져서 또 11조 안 드릴라. 그럼 또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목표가 있냐 하면 신앙이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신앙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이 주께로 좀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그럼 돌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11조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면
단순히 그냥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11조 드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한 사람의 마음, 온전한 마음과 그 물질이 함께 들어가니 하나님이 당연히 뭘 줄 수밖에 없다? 복을 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는데 복을 못 받고 이방인들이 형통하는 그 문제 앞에 너희들 시험 들었지. 근데 이제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제대로 된 11조. 그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국교회는 온전한 11조는 돈 안 떼먹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드리는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해석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게 여기 있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10원짜리 하나 빠뜨리지 않고 돈 정확하게 계산하고 드리는 11조, 그 의미도 있지만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11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11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야, 너희들이 마음을 들여야지, 너희들이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물질을 드려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받고, 야,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봐, 주나 안 주나.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를 통하여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예요. 그 온전한 11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 온전함이 마음이지 돈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꾸 이걸 돈, 제대로 된 11조 빠뜨리지 않고, 물론 온전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마음인데 그게 정확하게 안 따라와요? 자꾸 돈의 문제로 결과론으로만 자꾸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 여기는 온전한 11조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 그 11조를 드릴 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시험하면 안 되는데 시험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11조 드려서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온전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드려서 진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 해보면서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일 해보고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지금 어떤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먼 이 사조가 일어나는데 저게 지금 악한 영들이 아닌지, 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라기의 11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11조는 회복과 축복의 11조예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돌아오는 회복, 회개의 회복으로 통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드릴 때,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창고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는지 안 부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 하면 옛날 교회에 자기 열심히 11조 드는데 복을 못 받았대요. 책임지래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갖고 그 집에 신방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온전함이라는 건 이런 거다. 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집사님의 신앙생활에 이 온전함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펑펑 울더라. 자기 그냥 복 받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뭐만 드린 거예요? 11조만 드렸어요. 11조만. 그 11조 드렸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 왜 진짜 드렸으면 될 텐데 왜 안 됐을까?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던데 선포하고 그렇게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드렸는데 복을 못 받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정확한 돈을 계산한 게 아니라 돌아오라. 7절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그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설교를 기가 차게 알아듣고 자기가 무조건 뭐만 받으려고? 복만 받으려고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린 거예요? 복채를 드린 거예요. 복채. 자기 입으로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뭘 드렸느냐면 복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11조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건축업 하시는 분인데 그 건축업 하다가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던 사람이 3년 만에 건물이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신박성 갔다가 중국집에 가서 밥 먹었던 건물 장로님들 기억나요? 그 건물 주인이에요. 분양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는 특별히 11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신앙이 담겨 있고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믿음이 담겨 있고요. 헌신이 담겨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회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우리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 다 이 11조와 관련해서 시험 드실 분은 없지만 이 11조의 의미들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마음을 드리는 11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